자, 다윗은 위기를 당했는데 성읍이 불타고 처자식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를 잘 극복을 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 혹은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가 뭔가 다윗처럼 믿음의 조상들처럼 잘 극복을 하고 또 이런 위기가 전화위복이 돼서 갑절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박해를 받아서 피신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땅에 숨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 원수들이 블레셋이잖아요. 블레셋 가가지고 망명을 요청해가지고 시글락에서 이제 망명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피차간에 좀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다윗을 끌어들이면은 블레셋은 힘이 세지니까. 근데 또 다윗은 여기 이스라엘에서 숨을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시글락에서 망명생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3일 동안에 시글락을 비우는 일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아말렉 족속들이 기회를 틈타가지고 기습 공격을 한 다음에 성을 불태우고 잿더미가 된 다음에 이제 처자식들을 잡아가는 그런 사건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경건하다. 그런데 사울왕은 버림받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뜻이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왔거든요. 하나둘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400명, 지금 600명이에요. 상당히 많은 이제 뜻이 있는 부하들이죠. 충성을 맹세하고 생사고록을 같이 하는 이런 부하들이 모였는데 3일 동안에 시글락을 비운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아말렉 족속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목민인데요. 주로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이렇게 약탈하고 와서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도망가는 이제 이렇게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기회가 생기니까 그럼 우리가 가서 치자 해가지고는 이제 다 약탈해 간 다음에 성문 불질러 버리고 그 다음에 일이 이제 2절이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자기 길 갔다는 얘기는 이제 포로로 잡아서 갔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전리품이거든요. 시시한 거는 가져가면은 힘만 들지 돈이 안 돼요. 그래서 제일 비싼 게 뭐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잡아다가 인신매매해서 노예로 팔아버리게 되면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전쟁 나면 군인도 죽지만은 일반 백성들이 많이 죽습니다. 근데 이제 잡혀서 끌려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본하고 싸우게 되면 임진왜란 때 막 싸우잖아요. 그러면은 일본으로 잡혀가서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막 팔려간다고 마카오로 해가지고 유럽까지도 노예 상인들한테 팔려가요. 그 다음에 또 청나라 전쟁하잖아요. 그러면 또 중국으로 팔려가서 인신매매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일을 이제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3일 동안에 이제 몰랐죠. 근데 이미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와서 현장을 목격하니까 대참사가 벌어진 거야. 성읍이 불타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그래서 불타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 다음에 처자식이 잡혀가니까 이게 노예로 팔려가게 되면 죽지도 않은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제 이런 일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망명생활 중에 이제 이런 위기를 겪게 되는데 사실은 보면 다윗의 그 생애에 고비고비가 다 위기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서는 그런 거였습니다.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궁궐에서 도망가는 때도 있었죠. 그때도 절대절명의 위기가 되겠는데요.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도망가는 피난 일입니다.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래서 머리를 풀고 맨발로라고 하는 얘기는 슬프다는 뜻이에요. 이제 내가 굉장히 슬프고 비통하다. 왜냐하면 반역을 당했는데 그 반역의 주인공이 아들 압살롬이에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이러한 일을 겪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환난이 많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그것이 굉장히 심각해서 위기가 되거나 할 때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생기고 왜 이럴까라고 집착하면 안 돼요. 작은 것에 몰두하다 보면 큰 것을 잊어버리거든요. 큰 것은 뭐냐면 하늘에 구름처럼 많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다 같이 문제를 겪었고 다 같이 위기를 겪었어. 그런데 그것을 다 이겨나가게 된 것이죠.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처자식이 잡혀가니까 가족이 다 해체된 거고, 그 다음에 불타버렸으니까 다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잖아요. 그래도 일어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겪게 된다는 것은 네가 잘못되니까 네 책임이야,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시대가 갖다 주는 게 있어요. 그 시대가 기근해 때면은 그냥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배고픈 시대예요. 또 그 시대가 전쟁의 시대면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전쟁터에 끌려다니다가 죽어. 네, 그런 것들이 많은 거야, 혼란이. 그런데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면에 있어서 박해도 있어요. 오직 믿는다는 이름 때문에 우리에게 부당한 처분, 부당한 이런 해코지를 당한 경우가 또 많이 있거든요. 아무튼 간에 세상이 그렇든 혹은 영적으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든 간에 사건이 너무너무 많고 문제들이 많고 문제가 많다 보면 위기인데 이 위기가 폭탄이요. 수류탄도 폭탄이고 핵폭탄도 폭탄이야. 터지는 게 너무 많아. 그래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다윗도 이기고 나갔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잘 이기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6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그래서 시련을 받는데 때로는 조롱, 그 다음에 채찍질, 그 다음에 감옥 가는 거. 예. 말로 그냥 이렇게 비웃고 하는 것도 있고, 잡아다 때리면서 감옥에 가두는 것도 있고, 37절에 보면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를 죽이는데 죽이는 도구들이 여럿이에요. 칼도 있고, 돌도 있고, 톱도 있고, 톱도 있어. 톱으로 이렇게 하면은 잘라서 죽는 거예요. 그런 일도 당했어요, 믿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러니까 양과 염소는 가죽옷인데 가죽옷 비싼 게 아닙니다. 예, 그 당시에는 짐승의 가죽옷이 제일 서민들이 입는 천한 옷입니다. 이렇게 염색하고 하고 색깔이 있고 이런 게 이제 비싼 옷이에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난관이 돼가지고 이렇게 유리하고 떠돌이 생활하면서 환난과 박해를 많이 받았다, 정처 없이. 그래서 38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집에서 살아야죠, 침대에서. 근데 그런 생활이 허락되지 않으니까 이리저리 숨어 다니는데 광야나 혹은 토굴, 이런 데 석회굴이죠. 이런 데가 많거든요. 그런 데 가서 숨어서 은신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에 봉착하거나 위기에 봉착하게 되면 왜 나만 그러지? 이거 이상한데라고 이렇게 좁은 생각하면 안 되고, 봐라, 하늘에 구름처럼 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런 일을 겪으면서 다 살아갔다. 우리는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의 자손들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너희 나가라 해서 추방당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해산의 고통을 당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런 과정 속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만만한 세상이 아니고 낙관적인 세상이 결코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그냥 꿈꾸는 대로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런 거는 노래나 나오는 거지, 실제로는 그런 사람이 잘 없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그러니까 죽었다고 난리칠 거 없는 거예요. 죽을 일이 많지만 죽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4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에 함께한 백성, 군사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그랬죠.
그럼 여기는 600명의 그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그런 아주 군인들이에요. 남자들이에요, 다. 근데 뭐 했습니까?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그러니까 울다가 지쳐서 쓰러졌지. 대성 통곡하다가 다 힘 빠져서 쓰러질 때까지 울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슬펐죠. 이건 뭐예요? 정상입니다. 처자식이 잡혀갔는데 그 정신 멀쩡한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지. 예? 자기들이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사울왕은 버림받고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했는데 그날이 언젠가 했는데 이게 지금 뭐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들의 꿈과 희망이 다 비전이 다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은 지금 이제 다 잿더미가 됐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거 울어야죠. 이거 안 울면 병입니다. 남자들이 울어야 안 울어요? 남자들은 울면 안 된다 해가지고 안 우는 척 하는 거예요. 남자들 많이 울어요. 남자들 수다 있어 없어요? 남자들이 세일을 잘 안 모이는데요. 모였다 하면 여자들 세일 저리 가랍니다. 수다가 끝이 없습니다. 보통 이렇게 차 마시면서 하는 수다가 아니라 술집 가가지고 1차, 2차, 3차까지 합니다. 그건 정상인 거예요. 힘들면 힘들다 하는 게 정상이고 위기는 위기라고 하는 게 정상이죠. 그 반응을 보이는 게 정상이거든요. 자, 그런데 다윗도 어때요? 다윗도 실컷 울었어요. 다윗도 정상이에요. 처자식이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사람이. 똑같아요. 너도 배고프면 나도 배고픈 거고, 지금 우리가 죽게 생겼으면 우리가 다 같이 위기의식을 느끼는 건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정상의 범위를 넘어가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게 6절이에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이게 자녀들 때문이라는 얘기는 처자식. 근데 아마 여기 철을 뺀 걸 보니까 그래도 부인은 남인가 봐. 자식 생각이 더 간절했던가 봐.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떤 그 위기가 오게 되면 그 위기를 영적으로 다스리게 되면 쉽게 끝나요. 근데 육신적으로 이게 자꾸만 되게 되면은 이제 2차적인, 3차적인 위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차는 뭡니까? 내가 피부가 상해가지고 찢어지잖아요. 그럼 꼬매면 되는 거예요. 근데 2차는 뭐냐면 감염되는 거예요. 그러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3차가 되면은 폐혈증 같은 거 오게 되면 죽을 수도 있어.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이제 막 불같은 시험이 왔다, 위기가 왔다 할 때 이게 불 끄면은 거기서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불 계속 붙이면은 갖다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이제 핵폭탄 터트리면 2차, 3차 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 간에 남이 되는 일도 한 번에 될 일은 잘 안 벌어집니다, 그게. 근데 1차 위기가 오는데 2차를 만들고 2차를 3차로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술 한잔 하게 되면, 잘하게 되면 약주죠, 뭐요. 근데 뭐 안 그러면 회식해서 그냥 끝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가서 음주운전 해버리고 사람 쳐버리고 도망가고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위기가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고 이 위기가 우리를 파멸의 길로 데리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게 자극적인 것이 뭐냐면 육신적인 거, 혈육적인 게 이런 거예요. 내 자식이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성마비가 되는 거예요. 베스메스로가 남son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송아지가 젖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생각했기 때문에 소가 울었습니다. 엄마가 젖줘야 돼. 근데 지금 나는 베스메스로 가야 돼. 그렇지만 베스메스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기게 되면은 이게 불같은 시험과 위기가 이게 잠잠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육신적으로 다스려야 되겠다 하면 가장 혈기 부리는 게 마귀입니다.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고 이런 거는요, 그 위기를 더 크게 막 만드는 이런 기름을 붓는 그런 역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따라오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마음이 슬펐는데 이거는 비정상이죠. 예, 자식들 때문에 다시 2차적으로 마음이 슬픈 거는 이제 비정상인데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그랬죠. 다윗을 돌로 친다는 얘기 뭡니까? 다윗을 따랐던 부하들이 이제는 이제 등을 돌려가지고 다윗을 쳐 죽여야 되겠다, 그죠? 이거는 이제 화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풀이 이상의 것은 뭐냐면, 리더십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솔하는 이제 군대의 대장인데 지금 600명이면 최소한도로 한 100명이나 200명은 남겨두고 가야지. 왜 몽땅 따라갔냐, 나갔냐. 그러니까 네가 지휘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네가 책임져라. 그렇게 해서 이제 돌을 들어서 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거는 지금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문제 해결은 뭐냐면 처자식을 찾아오는 게 문제 해결이고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불질렀지 왜 다윗이 불질렀나 여기 지금. 근데 다윗 보고 책임지라 하잖아요. 다 네 탓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자포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안 좋은 상태로 끌고 가는 것이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모이면은 폭발력이 더 커집니다. 힘도 모으면 커지게 되는 거고요. 망하는 일도 모으면 커지게 되는 거예요. 어제 밤에 자다가 눈을 딱 떠보니까 3시 4분이에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핸드폰을 딱 열어서 봤더니 대통령이 구속됐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뭐냐 싶어서 좀 이렇게 인터넷 보고 있는데 3시 바로 전에 이제 구속이 결정됐나 봐요. 그래서 속보가 막 떴더라고. 그런데 좀 이따 보니까는 법원을 막 공격해가지고 법원 막 서부 법원, 지방 법원 난입해가지고 막 난동 부리고 막 테러하고 그런다더라고. 그래서 또 잤어요. 한참 있다가. 그런데 보면 이게 안 되는 일도 이렇게 더 크게 만들면 안 돼요. 근데 그 군중 심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무당들 다 잡아야 됩니다. 무당들 다 잡아야, 좋은 말로 역술인이지 그게 무당이란 뜻 아니에요. 무당입니다. 무당. 무당. 무슨 철학입니까 그게. 무슨 그런 철학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철학자라 그러는데 뭐 역술인이라 그러는데 말도 안 돼. 무당들이 날뛰고 말이에요. 그런 거 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가짜 선지자들이 있거든요. 가짜 선지자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뭐 교인이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가지고 교회도 좌우가 우가 있는 거 아시죠? 교회도 굉장히 그 남미의 독재 정권 이러고 할 때는 해방신학이라 해가지고 굉장히 좌파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 시대가 요청하면. 그럼 우도했죠, 우도. 우도 히틀러 같은 경우에 독일 교회가 지지했어요. 우리가 뭐 해볼 테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막 해봐라 해가지고 한 겁니다. 딱 교회에서 딱 한 겁니다. 우러 가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도 있고 좌우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어떤 간에. 가운데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바로 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도요, 보니까 값도 안 되더라고. 밥값도 안 되더라고 하는 걸 보니까. 너무 그런데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러고. 그 다음에 언론도 그렇잖아요, 언론도. 그래서 언론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여론에 대한 형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고 정론을 펼쳐서 그거를 굉장히 많이 공개를 해야 됩니다. 근데 자꾸 불신을 하게 되니까 유튜브 개인 방송이에요. 근데 개인 방송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속을 잘 못해요. 그러나 유튜브 해가지고는 자꾸만 개인의 방송을 해가지고 썰을 풀어 제끼는데 거기에 몰입을 한다 아니에요. 그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뭐라 했습니까? 이런 거 방송 보지 말고 유튜브 보라고 그랬잖아요. 마지막에 할 때. 사실 그런 거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놈이 어디라고 거기가 우리가 봅니까? 그래서 지금 이거는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도 와서 공개적으로 예배드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요, 간의 기별도 안 가요. 근데 막 유튜브 해가지고 뭐 하잖아요. 그러면 쏙 빠져가지고 탁 따라다니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집단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집단적인 문제가. 우리가 지금 보면 뭐 좌파 우파 그래가지고 뭐 내전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가 막히거든요. 우리나라의 이데올로기적인 좌파 우파는 충돌한 흔적들이 우리 고양시에도 있습니다. 탄현동에도. 우리 교회 여기 올라가면 200m 올라가면 금정굴이 있어요. 거기다 학살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가면 또 현충원이 있어요. 거기 묻힌 분들이 있는 거예요. 태극단.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야말로 이념 때문에 부딪혔던 흔적들이에요. 근데 수십 년 전 일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세월이 많이 가가지고 북한이 빨간 나라입니까? 북한이 무슨 빨간 나라입니까? 북한은 그냥 3대 김씨 세습하는 나라입니다. 그거는 빨간 나라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좌파나 우파라고 하는 것이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 이념적인 좌파나 우파나. 근데 들고 나오면은 계속해서 빨간 놈, 파란 놈 해가지고 싸운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막힌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옛날에는 할리우드 영화를 보면은 그거를 가서 막 보고 돈 주고 수입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영화 많이 수출하게 되고 상도 많이 받아요. 예? 그럼 거기다가 또 이념적인 걸 막 씌우거든요. 그런 것도 있지만은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국제시장이 유행하게 되고 지난번에 한 거 받은 거 있잖아요. 영화 있잖아요. 좌파 영화로 하는 거. 사실 그거를 너무나 이념적인 잣대로 볼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를 우리가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K-팝을 해가지고 우리는 잘 모르지만 저는 K-팝을 몰라요. 그리고 아이돌 몰라요. 그리고 방탄 몰라요, 저는. 그 노래 하나도 몰라요. 근데 전 세계 사람들이 그런 거 다 알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내전 상태에 있다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문화는 뭐고 그런 거 다 뻥인데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라면 사가지고 가서 우리는 매워서 안 먹잖아요. 근데 매운 거 건강에 안 좋은데 그거 그렇게 먹는다니까 지금.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그냥 정상적인 나라예요. 참 웃기고 앉아있네 정말로 다.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는지 잘 정말 이해가 안 가고 우리는 다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전하면은 직장 출근합니까 안 합니까? 예? 세금도 내고 있고 지금도 군대 가고 있거든요. 우리는 군대 가서 징집돼서 가고 있는데 무슨 별들이 가가지고 뭐 이상한 짓 하고 그러잖아요. 그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지 우리는 멀쩡하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집단 선동이고 이런 집단 감염이에요. 근데 성경에도 보면 이런 일이 많았어요. 불뱀에 물려 죽은 사건 있잖아요. 그래서 에돔 사람이 막는데 하나님께 화풀이 하는 거야. 우리를 데리고 와가지고 먼 길을 뺑뺑이를 계속 돌린다고 화풀이 하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가지고 야 니들 은혜도 모르냐. 야 뱀 니들 마음대로 하라 그러니까는 뱀들이 와서 물어버리잖아요. 불뱀의 사건이잖아요. 그 다음에 가데스바네에 와가지고 그러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라니까 국경도시인데 그냥 들어가면 되지. 정탐꾼을 왜 보내 거기다가. 그래가지고는 의심을 사가지고 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이 선동하잖아요.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된다고. 무슨 메뚜기예요. 사람이지. 사람이지 왜 메뚜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저기 들어가면 피 흘리는 땅이라고. 자기들이 포도하고 무화과를 가져왔잖아요. 젓갈 끓이는 게 맞잖아요. 근데 피 흘리기 때문에 우린 죽는다고. 이러고 와서 선동을 하니까 그 10명이 선동하기 때문에 나머지 그 60만 되는 사람들 중에 요소 갈렙 빼놓고는 다 오염돼가지고 다 하나님 우리를 왜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안 갔잖아요. 광해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위기가 다가오고 할 때 정신 차리는 사람 쪽으로 모여야 되는 것이지 돌 드는 사람 쪽으로 모이게 되면은 멀쩡한 다윗 때려 죽이려 합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처자식 잡아가고 불질렀지 다윗이 그랬냐고. 그러면 다윗을 살려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도 다윗 따라갔으니까 한번 힘내서 따라가자 그래야지 왜 다윗을 돌로 죽이려고 그래. 완전히 역사가 거꾸로 돌아가는데 이런 일을 해요. 이런 일을 해.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났다 할 때 나만 그런 거는가 이런 건 안 되겠는데 이런 고립무원의 상태라고는 하지 마라. 우리가 좀 눈을 넓게 보면서 우리의 삶이 그리고 역사가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그걸 뚫고 나갔는가를 보면서 그 다음에 안 되는 쪽으로 하지 말고 왜 돌을 들어 지금 아말렉 사람 찾아가야지. 처자식 찾아와야 되는 거지. 그거 회의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모여가지고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 처자식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 지금은 다윗을 또 세워가지고 우리가 힘을 모으는데 어떻게 될까? 이걸 해야 되는데 네 탓이니까 다 네 책임져라 해서 돌 던져버리면 그 다음에는 앞날이 뭐가 있습니까? 공멸이고 파멸밖에는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이거는 비정상이죠. 그죠? 이거는 완전히 자폭입니다. 다윗이 크게 다가봐야죠. 다윗이 굉장히 당황했어요. 이제 돌 맞으면 죽잖아요. 자기 부하들이 600명이나 되는데 자기를 다 공격하게 되면 다윗이 무슨 제재로 막아냅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자, 다윗이 우리하고 공통점 뭐냐면 울기도 한다. 다윗이 우리하고 공통점 뭐냐면 다급해가지고 당황하기도 한다. 여기까지 공통점이에요. 근데 다른 점은 뭐예요?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른 사람들은 다 두려워가지고 울면서 징징거리고 있는데 다윗은 뻘떡 일어나서 제정신이 돌아온 거야. 이게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인 거예요. 아멘? 알곡과 쭉정이는요, 이게 보통 때는 잘 몰라요. 섞여 있어서. 근데 바람 확 불어오면은 쭉정이는 바람이 확 날아가고 알곡들은 그대로 있어. 그런 거예요. 이게 금인지 아닌지는 불 속에다 집어넣으면 알거든요. 타는 거는 금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다윗은 그러나 여호와를 힘입고 하나님을 힘입고 하나님의 힘을 빌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힘 주시니까 그 다음에 용기를 얻어가지고 슬픔도 이기고 두려움도 이기고 그 다음에 이성이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 다음에 아말렉 사람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처자식을 한번 찾을까라고 하는 문제 실마리를 얻는 그런 역사를 지금 다윗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게 다윗의 모습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자, 18장 시편 18장 1절에 보면 18편 1절에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불타고 처자식이 잡혀가고 이 부하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내가 어찌하랍니까? 이 징징거리고 나약하게 무릎 꿇는 게 아니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지금도 사랑합니다. 처자식이 잡혀가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성이 불타도 지금 주님을 사랑합니다. 부하들이 분노해가지고 이성을 잃어가지고 돌을 들어서 나를 치려고 하더라도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윗은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다른 사람 정신이 나갔어. 근데 다윗은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신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이 어떠냐라고 할 때 하나님을 찾아. 그랬더니 하나님이 반석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바위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방패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요새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산성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는 거죠. 하나님은 보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위기가 딱 오게 되면 아 이거 그냥 100% 나는 죽을 것 같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조금 정신이 돌아오게 되면 한 5% 정도는 희망이 있을까 이렇게 하거든요. 그 다음에 좀 정신 차리게 되면 10%, 그 다음에 좀 용기를 얻게 되면 반반, 죽거나 살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 이런다고. 근데 나중에 좀 더 용기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별거 아니겠네, 되겠네 이러잖아요. 이게 돌아오잖아요. 지금 여기 구덩이에 빠졌잖아요. 전부 다 다윗 죽이고 우리 죽자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그게 아니지라고 하니까 다윗이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가져오는데 한 번에 100을 못 가져와요. 한 번에 100을 못 가져와요. 사람이 고립돼가지고 만약에 못 먹어서 영양실조로 쓰러졌잖아요. 탄광에 들어가서 막 그 한 달 동안 갇혀 있다가 겨우 살아서 나왔어. 그런 사람들한테 진수성찬 차려가지고 뷔페 식당 데리고 가면 죽어요. 그렇게 안 해요. 처음에 오게 되면 물 좀 마시게 되고 그 다음에 미음 주게 되고 그 다음에 죽 먹고 밥 먹고 이런 식으로 해가 점점 회복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도 하나님은 한 번에 줄 수 있지만 우리가 그걸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조금씩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반석이시오라고 하면 한 5%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요새시오 그러면 한 10%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바위시오 그러면 한 20%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방패시오 그러면 30%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산성이라면 50% 찾아오는 겁니다. 아직도 50 모자래. 그럼 어떻게 돼? 한 바퀴 더 돌면 되지 뭐요? 예? 한 바퀴 더 돌면 되지.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입어서 여호와를 힘입어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니까 부하들이 돌을 들었지만 별로 당황스럽지 않고 겁 안 나. 하나님 힘 주시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일을 저질렀는데 아말렉 사람들이 일을 저질렀는데 내가 이거 찾아야 되겠다는 용기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희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게 생기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산이 있는데 산 안 보인다니까 사람들이요. 산이 있어 산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산에 올라가서 보면 산이 보여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할 때 하나님이 안 보인다니야. 우리가 불신앙적인 상태로 빠지게 되면.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큰 선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 태산처럼 보이는 거야. 태산보다 더 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은 별거 아니겠네라고 하는 거예요. 몰입하는 거죠. 한마디로 몰입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도 내가 해봤지 않는다고 나중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고 하면 하나님 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신다고 하면 하나님 나의 산성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요새가 된다고 하시면 하나님 나의 요새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다. 도살당하는 양은 끌려가면 죽잖아요. 어디서 빠져나와요, 양이. 도살장으로 가는 양이 누가 건져줍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했잖아. 날마다 사지로 끌려가는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존해 주시면 그 사랑에서 끊어지지 아니한다 그랬잖아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그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그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그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사람들이 좋을 때는 괜찮은 거예요. 근데 아말렉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했고 심지어 다윗의 부하들이 돌을 더 치려고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자꾸 쳐다봐야 나올 게 없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라고. 우리 주변의 환경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름에는 더워가지고 옷 벗고 다녀야 됩니다. 겨울 되면 옷을 입고 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그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 뭐 여름에도 추워서 죽을 수 있는 거고 겨울에도 더워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가면 겨울에도 죽는 거지.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보면서 갈릴리 바다에서 막 오는데 유령이다 그러니까는 나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냐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럼 나도 할 수 있냐 이렇게 너도 해봐라 그러잖아. 그래서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가지고 하나하나 걸어가는데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빠졌죠. 뭐가 들어왔는가 하면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니까 그 예수님 말씀, 예수님 바라보면서 걸었던 거 다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면 빠져서 죽지라고 하는 것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영향을 받는 거예요. 환경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몰두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것이 전적인 신뢰예요. 다윗이 그러나라고 할 때 달라졌던 것은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당해서 예루살렘에서 도망갑니다. 도망가려면 감람산을 넘어야 도망을 가거든요. 감람산 올라가는데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길에 나와가지고 피 흘린 자여 비위로한 자여 가거라. 가라는 얘기는 이방인의 땅으로 가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지옥으로 꺼지라는 말이에요. 그럼 왜 꺼지냐 하면 피 흘린 자라는 얘기죠. 네가 사울 왕을 피 흘려가지고 왕권을 강탈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왕이 됐으니까, 반역해서 왕이 됐으니까 봐라 네 아들이 너 반역해서 지금 네가 도망가잖아. 그러니까 너는 죽어라 그래. 얼마나 악담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억울한 말이에요. 그거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럴 때 뭐라 했냐면 그 다윗의 부하들이 저거 죽이고 가자 그러거든요. 칼로 죽이고 가는데 1분이나 걸립니까? 30초도 안 걸려요. 한번 칼 휘두르면 죽잖아. 그런데 다윗이 뭐라 했냐면 아니 놔두자 그럽니다. 왜? 하나님이 저주하라 하시면은 뭐 저주도 내가 들어야 되지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시므이가 저주하는데 시비해가지고 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네가 왜 나를 기분 나쁘게 해? 내가 너 죽이고 할래. 지금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사건을 지금 내가 어떻게 감당할 건가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혹시 나에게 저주한다면 내가 저주도 받아야지 뭐. 그런데 시므이의 입을 통해서 저주하시네. 압살롬인데 아들인데 압살롬이 이러잖아. 아들을 통해서 나를 저주하시는가 보다. 그래 끄떡없는 거야. 어떤 관계에 끄떡없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끄떡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때도 주시지만 어려운 때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뭐 비 맞으라고 비 맞고 가는 거지 뭐. 그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 그치게 하시면 내가 좋은 날 오겠지. 그걸 가는 거지. 그게 믿음이지. 하늘의 구름처럼 이렇게 많이 우리 앞에 갔던 선조들이 그렇게 살아갔던 것은 다 그런 것으로 살아간 거예요. 우리보다 따뜻하고 우리보다 잘 되고 우리보다 모든 것이 좋아가지고 된 게 아니고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둘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함.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사람들 신경 쓰지 마라. 그리고 주변에 봄바람이 불 때도 있고 태풍이 불 때도 있어요. 그런 데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건 아니에요. 욥이 자식이 죽고 자기 재산 뺏기고 그 다음에 몸의 건강을 잃게 되고 친구들이 와서 욕하고 그럴 때 정말 친구를 바라보더라도 자기 주변 환경 바라보도 하나도 견딜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죠. 하루도 못 견디잖아요. 그때 뭐라 했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되어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것이 우리를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서 용기를 얻어야지. 그래 일어나게 되죠. 일어나게 되면 정신을 차려서 아멜렉 사람들 찾으러 가는 거지. 그래서 뺏긴 처자식을 살려올 수 있는 거죠. 아멘? 주변에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아라. 좋을 때는 바라보면 돼요. 주변의 환경이 좋을 때는 생일날 뭐하러 슬픈 척합니까? 가서 생일 파티하고 좋아하면 되잖아요. 잔칫날 좋아하면 되잖아. 근데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라고 그러면 잔치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며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잘 되기를 바란다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설령 우리한테 와서 악담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런 상관없는 거야. 하나님 나를 버리는가 안 버리는가,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시는가 안 주시는가, 거기에 달려있다고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나 웨슬리가 선교하러 대서양 건너서 미국 갔다가 오는 길에 풍랑을 만나가지고 이제 배가 뒤집어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바다에서. 그럴 때 저쪽 배 한 구석에서 그 찬송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선교 열심히 하는 모라비안 교파 형제들이었는데 웨슬리가 거기에 충격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태풍을 만나서 위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충격보다도,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보다도 어떻게 나는 두려워서 죽는 줄 알고 막 이렇게 쩔쩔매고 있는데 저렇게 태연하게 찬송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까? 거기에 더 충격을 받은 거야. 그래서 정말 내가 예수를 믿게 되면 저렇게 되나? 왜 나도 예수 믿는데 그렇게 안 될까라고 할 때 나에게 문제가 깨달았죠. 내가 예수님께 나가는 거는 내가 뭔가를 예수님을 잡고 내가 뭔가를 해서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것 속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됐다는 것을 전폭으로 믿고 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파도가 쳐도 별로 두렵지 않아. 교회 와가지고 야 너는 지금 성공해, 앵글리칸 처치에서 너는 받을 수 없어, 너 나가라고 하니까 예배당 출입을 못했거든요. 그러면 내가 교회 가서 설교 안 하면 길거리에서 하면 되지. 그래서 길거리 노천 집회를 하게 되고 야외 집회를 하게 된 게 그래서 나온 겁니다. 지금처럼 대무학에서 야외로 나간 게 아니라 예배당에 너는 이단이니까 들어오지 마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복음 전하게 된 거예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내가 확신하게 되면 문제 하나도 없다. 이러나 저러나 나는 산다. 그 복음을 전파하게 된 거거든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적어졌으면 좋겠다. 나에게 위기가 지나갔으면 좋겠다. 왜 네가 나한테 이런 것을 하지? 지금 그럴 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져야지 내가 이것을 해치고 나갈 수 있는 거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원수는 저기로 도망가고 있는데 왜 우리끼리 그러냐고. 왜 내가 약해져?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하시면 또 사건 해결하면 되지. 아멘. 오늘 이 다윗의 용기를 보면서, 다윗이 힘을 얻는 방식을 보면서 나를 세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아멘. 우리 스스로가 메뚜기가 된 거예요. 메뚜기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메뚜기는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지금 가정적으로 또 지금 나라가 엉망인데 하나님께서 한번 정돈시키시면 또 우리나라 반석에 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바로 서는 거, 호랑이한테 물려가더라도, 호랑이 굴 속에 들어가더라도 정신 차리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정신 차렸잖아. 그랬더니 사자가 정신 잃었죠. 아멘? 사자가 정신 잃었으니까 가만히 있었지. 사실은 천사가 와서 사자 입을 테이프 바른 거예요. 사자가 정신 잃은 거예요. 그냥 그 가만히 얌전하게 있는 거예요. 바뀌어지게 되잖아요.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갔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것도, 위기도, 우리의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힘 얻으면 다 해결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과 같이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내었던 사건을 수습하는 다윗의 모습처럼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를 해결하고 그 위기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갑절로 담아낼 수 있는 복된 삶으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